오래된 레코드판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레코드판을 사용하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레코드판을 통해서 음악을 듣기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레코드판에 보면은 전축 그림이 있고 개 그림이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근데 이 개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있어도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나 잘 듣고 있다가 주인이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이 개는요 많은 소리 중에서 주인의 소리만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옛날 전축은 기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잡음이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개가 주인의 소리만 이렇게 귀 기울여 듣듯이 많은 잡음이 있는 이런 전축 소리에서도 음악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전축 그림에 그 옆에 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넣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인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이런, 또 축복해 주시는 이런 말씀도 주시기도 하지만요, 또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이 예배의 기원은 청교도에게 있는 것이죠.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픔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축복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메리카에 이렇게 왔죠. 근데 첫 해 겨울을 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고요, 또 이게 배우자가 죽는, 또 친구들이 죽는 이런 많은 아픔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기가 되어가지고 농사를 져서 이제 수확을 얻게 되었죠. 그들 상황 속에서는 이 아픔의 상황도 있고 또 이렇게 기쁨의 상황도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청교도들은 아픔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이 축복의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는 이런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응답을 이렇게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천막으로 된 그런 성전에 있고 성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은 이러한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러 결단을 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성전 짓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왕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왜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했느냐? 내가 이제 너의 가정을 세워주겠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위에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셔가지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 중의 왕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당했어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그는 귀 기울였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거절감도 있고 또 하나님부터 주시는 이런 축복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을 때 또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또 내 집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다윗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다윗의 집안은요, 저 시골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는 한 목축업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양을 치는 이런 목자였습니다. 이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계속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그런 과거의 비천한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비천한 존재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시골뜨기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내 집안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신의 그런 비천함이 막 생각날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목자였는데 우리 집안이 형편없는 이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요, 율법에 보면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말은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가정,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가정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의 그 가정이 되도록 축복을 하여 주신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런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좋은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다윗이 부유한 집안에 살았다면 그는 좋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목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제 기도실로 가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기도실이 그 식당하고 한참 멀리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차 타고 왔어야 되는데 걸어 내려왔다가 다시 밥을 먹고 가려고 보니까 깜깜해요. 그 산길을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밤중에 밤에 가보세요. 산에. 앞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데 거기를 한참 올라가가지고 기도실로 가야 되는데 기도실은 또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요 곰도 나와가지고 개도 키우는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게 곰이 나오지 않을까 또 여기서 뱀 나오지 않을까 막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가는데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예요. 들에서 양들과 같이 자고 또 양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때는 총도 있지도 않고요. 끼껏해야 막대기하고요. 돌멩이입니다. 이제 자다가 갑자기 곰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또 사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밤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절실하게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그런 비천한 삶, 이런 삶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그런 비천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자손들의 그런 족보가 쭉 나오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죠. 그 후에 가인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또 셋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죄인의 그런 후손의 모습이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의인의 후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족보를 보면요,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서 너무 잘 돼요. 그들은 성을 쌓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음악 악기도 만들고 이렇게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런 반면에 믿음의 후손 이 셋은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아들이 에노스인데요. 에노스라는 뜻이 불구자, 또 삶의 부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는 사람은요, 몸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볼 때, 그리고 삶에서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죄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너무 잘 되는데, 그에 반면에 셋의 후손 에노스는요, 불구자였고 삶에 안 풀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가요, 불구자이기 때문에, 또 삶에 모든 것이 안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비천함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사역을 이렇게 하셨죠.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려고 했고요.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예수님 시대 때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 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비천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비천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못 배운 사람이야. 그래, 나는 무식한 사람이야.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비천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함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은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잘 아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가정을 세워주는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복을 아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제일 좋은 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거절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 멋있겠죠. 그러나 그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2차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까지 있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줬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통곡의 벽 그것만 남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그 복은 영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좋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후손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는 이런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제일 좋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안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드렸던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다윗에게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안 알려주고 다윗의 가정을 계속 왕위로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네 가정을 세워주신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후손들을 왕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행할 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게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의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요, 거기서 뜻하지 않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목회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은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카지노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 온 도시가 다 운영이 되는 그런 도시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개척을 하셨어요. 3년 전에. 개척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이런데 오늘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그 교회 다니시다가 그 조그만 도박장을 라스베가스 외곽에 두 군데를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곳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로 돈이 이분이 막 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분이 교회에다 몇만 불씩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집사님, 이렇게 해서 헌금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정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 매물을 다 이렇게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목숨 걸고 지금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그런 얘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사님도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정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회할 때요,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또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일, 이런 일 없도록 내가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내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밝혀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행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거절과 축복의 상황 속에서 축복을 붙들고 감사드렸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감사드렸습니다. 다윗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픔과 축복 속에서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